야곱으로 바뀐다든지, 혹은 이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연유로 이제 생겨났는지 뭐 등등. 물론 이제 이삭은 이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주 웃었죠. 이제 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웃습니다. 뭐 그들이 웃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름을 정해준 경우죠. 오늘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가서는 야곱의 이름,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그 형 에서가 참 그 우리 동생은 이름값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참 인생을 살아도 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뒤꿈치를 잡고 뒤따라가는, 남의 뒷덜미 잡고. 우리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이제 그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등쳐먹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사는 거죠. 꼭 남의 어떤 도움을,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삶의 방식 자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들의 그 원조가 되는 자녀들의 이름 중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몇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부터 보시면 8절 납달리가 이제 여러분 가진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납달리 앞에 육자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은 어떠세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육자 있으세요? 제 거랑 똑같은가 봅니다. 육자가 있고 이 성경 밑으로 훅 내려가서 보면 육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쟁함. 경쟁함. 8절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럼 언니가 누구냐? 레아죠, 언니가. 이 언니가 친언니예요. 다른 언니도 아닙니다. 친언니.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자기 이름값 하면서 형에게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도중에 가로채버립니다. 형이 받을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사실 구태의하는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이 그 소득을 얻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한 만큼. 일한 만큼이 만약 부담스러우시면 공부한 만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벼락 맞은 게 아니고 벼락치기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시험 전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암기력이 증진되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놀라운, 저는 한 학기 내내 해도 자꾸 이 망각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잊어먹고 계속 잊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에 잠도 안 자. 하루 전날 그렇게 암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되뇌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실력이긴 하죠.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하던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하던 어쨌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그 성적만큼 교수님이 성적을 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커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거 보는 거예요. 혹은 이제 시력이 남다르고 신체 조건이 월등해서 뒤에 앉았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앉은 키도 크고 시력도 좋아서 거기서 남의 거를 자기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주 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연구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반평균은 올라가겠죠.
담임 선생님은 좋아할 수 있어요. 반평균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건 나쁜 거죠.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별로 그렇게 인생이 좋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결국 그 삼촌 라반에게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딸 중에 하나는 주겠다. 누구 좋아하냐? 그러니까 둘째 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서 이 혼인을 치르고 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이에요. 세상에. 이것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한 사람도 잘 모르나. 어쨌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한 번 더 열심히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래부터 사랑했던 라헬 둘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집안에 있었던 큰 딸과 둘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매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야곱이 동생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2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장 31절 이후에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그 큰 딸이죠.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 된 셈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제 고대 사회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우리 되게 생각이 이상하고 복잡해지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는 부인이 여럿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어쨌든 보시면 라헬은 오히려 자녀가 없었어요.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는데 야곱이 훨씬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라헬에게 자녀가 없게 하시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레아가 자녀를 먼저 낳게 만드셨습니다.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다. 이름 짓는 게 나옵니다. 루벤. 루벤이 1번인데요. 1번이 뭐예요? 쭉 보시면 보라 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질국의 삶을 사셨나요? 낳았더니 딸이야. 세상에. 말해놓고 보니까 누가 있네. 또 누가 또 눈에 걸리네. 또 참나. 근데 제가 그분을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 맞아 목사님은 꼭 저 아무개를 겨냥한 거예요. 저도 설교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놓고 보니까 딸이에요. 이게 이제 온갖 시댁으로부터 그냥 뭐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둘째를 낳았더니 세상에 또 딸이야. 네?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그만 낳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 맞아요. 이거 여기서는 제가 아는 분 맞아요. 예.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아들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시어머니의 모든 그 공격으로부터 갑자기 며느리가 해방되는 뭐 반드시 모든 며느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일종의 환호성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3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이다. 루벤 아들을 낳았다. 큰 아들이다 이거예요. 장자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건 뭐 조선시대 왕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정말 사랑했을까? 자, 33절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시므온. 내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못 받았어요. 레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큰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장남이죠. 어쨌든 장남이죠. 큰아들, 그러니까 아들부터 낳아줬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거니 사랑을 안 해줬어. 야곱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어쨌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낳고서 말을 하기를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하고 상의도 하고 나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레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합의 역할을 하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레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은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해지겠거니.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35절 그가 또 임신을 해 아들을 낳아서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 드디어 레아가 신앙이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1번. 자, 2번. 아들을 셋을 낳고 넷을 낳아도 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 별로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아. 에휴, 남편이 있어야 뭐하냐.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번. 자,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야, 내가 아들을 넷을 낳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1번인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넷까지도 낳았는데 여전히 내 남편이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남편이 아니라 이 남편은 왼수예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느낌이 어떤 거예요? 몇 번? 손으로 보여주고 있는 몇 번? 1번이 2번이에요. 몇 번? 2번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 막 깊어져가지고 신앙의 깊은 영성, 뭐 깊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애를 넷을 낳았더니 갑자기 득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35절만 딱 읽으면 뭐가 돼요? 아,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상당히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것.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그다지 사랑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애를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죠. 뭐예요? 훨씬 더 동생을 남편이 아끼는 걸 느꼈다. 야곱이 과연 첫째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했겠죠. 사랑을 안 했는데 무슨 뭐 네 번째까지나 이건 뭐 이상한 거죠. 불가능한 얘기죠.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더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뭐 정신이 뭐냐 그러면 뭐 기독교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웬걸? 이 집은 사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문제가 별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사랑에 갈급해요. 실제로는 사랑해서 자녀들을 낳고 있는데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을 주면 해결이 되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랑을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되면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랑이 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런지 모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라헬은 이제 둘째 부인입니다. 이제 자매간으로 보면 이제 동생이 되는 거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게 됩니다. 이 대목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언니는 레아는 아들을 넷을 낳는 동안에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더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이 원통함을, 이 억울함을 들으신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나님만 믿고 살자.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고, 제가 지금 말하면 투덜이인데 투덜거리는 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름을 장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작 이 레아가
레아는 오히려 자기 동생을 시기했죠. 질투하고 투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라헬은 자기 언니를 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녀를 못 낳았다 그 얘기예요. 사랑을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녀를 못 낳았다 그 얘기. 그래서 오죽하면 야곱에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오늘 본문이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뭐 그것까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낳게 하라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다음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겁납니다. 예, 이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남편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당황스럽게도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식을 낳게 만들어 달라. 예, 오죽하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큰 부인이 생각할 때, 첫째 부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금술이 좋은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임신 못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 아니냐?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안다면 이게 야곱의 문제예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 라헬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자기 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인으로 이제 들여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 무릎에 놓고 키우면서 자기 아들 인양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게 되죠. 이름을 단. 그래서 억울함을 푸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슨 억울함이 있었을까? 이제 첫째 부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나는 넷째를 낳는 동안에도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헬은 정작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라헬은 계속 억울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물론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뭐 이해가 안 갈 건 아니에요. 근데 한꺼번에 놓고 보기 시작하면 이게 왜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누구 편에서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억울했을까? 아니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은 억울한 거예요. 여전히 억울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지만 여전히 자기는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레아가 이걸 들었으면 이게 과연 억울하다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또 그 시녀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는데 이번에는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전히 자기는 아직도 못 낳았어요. 아직도 자기는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하기를 오죽하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는 말을 하기를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납달리. 납달리의 뜻은 뭐다? 경쟁함. 이 사랑도 경쟁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뭘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경쟁할 사이도 아니잖아요. 친자매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말을 하기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자기 자신도 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에 장명이 되는 걸 곰곰이 떠올려 보면 사실 그것도 기가 막힌 거죠. 이 야곱은 그다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부인들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엄청나요. 뭐 그렇게 속에 쌓인 게 많았는지.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1절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레아도 이제 또 자기 부인을 또 이제 자기 이제 시녀를 야곱에게 그래서 네 번째 부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다 복되도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는 경쟁에서 이겼다. 심히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저쪽에 한 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 시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니까 복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한 골 먹어서 진 것 같은데 내가 역전시켰다는 얘기인지. 그 아들 낳은 것을 자체를 한 사람의 생명 출생을 기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12아들들이 낳는 모든 과정들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거의 투쟁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음 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잘 들어두셔야 다음 주에 그게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게 부모들이 거는 기대 이런 게 들어가요.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닌데요. 종종 현대의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못다 이룬 꿈을 혹은 회한을 막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는 해야 된다. 나는 비록 시골에서 살았지만 소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았지만 너는 판검사가 되거라. 사악한 건 아니에요. 너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못다 이룬 어떤 꿈들을 자녀들에게 너무 투영시키는 거예요. 투사시키는 거예요. 애는 그런 관심이 없는데 거기다 갖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사실은 잘 져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흥해라, 흥. 그래야 사람이 흥해진다며요. 코 풀 때도 흥해라고, 흥해야 흥한다고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흥해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아이들 보고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지. 귀엽다, 귀엽다, 좋구나, 좋구나 이래야지. 너는 왜 애가 있으니까 또 한번 또 그만하면 안 되겠네. 자, 대충 다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절에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할 것이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레아가 아니까 첫째 부인이 자기도 시녀를 통해서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쁘다. 왜냐면 저쪽 편도 둘째 동생이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기가 이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쭉 넘어가셔서 18절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여서 이사갈 이렇게 이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쭉 나가서 20절에 보시면 또 레아가 이번에 또 레아가 또 계속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계속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들들을 되게 많이 낳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야곱이 어쨌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인이 공식적으로 4명인데 그 4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아들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스불론 그래서 또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어쨌든 쭉 넘어가셔서 24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라헬이 또 낳은 아들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또 이런 이제 또 의미.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여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더하시기를 원한다. 더 주시옵소서. 또 다른 아들 나한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신앙의 깊은 어떤 그런 장명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자, 말순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처럼 더는 딸 안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면 왜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좀 진지하게 짓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그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그냥 듬뿍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하튼 뭐 나중에 쭉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동생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를 그냥 놓고만 보면 굉장히 이름의 뜻이 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시면 결론은 뭐예요? 두 부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갈등들, 뭐 어떤 시기이죠. 서로가 갖고 느끼는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을 진작에 벗어버려도 상관없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이제 족장의 부인으로서 힘든 여정을 살아갈 때에 서로가 정말 화합하고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한 남편을 놓고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흔히 있는 일이었고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예, 뭐 오늘날 우리와 같이 무슨 뭐 조강지처가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는 부인, 뭐 두 번, 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는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좀 왜 이런 모습들이 안 일어날까? 그러니까 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왜 상대방이 더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심지어는 자신들의 여종까지 남편에게 아내로 삼게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어떻든 남편의 사랑,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을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 왜 있을까? 이 야곱의 인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형이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며 살지 못했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둘째인데 장자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으로 살아가지 않고 남의 것을 남이 누릴 수 있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적 개념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이 도대체 장남이 뭔데? 기분 나쁘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여자는 이 상속을 거의 못했어요. 뭐 시집 가고 그러면 정말 상속을 못 받았어요. 정말 당황스럽죠. 지금은 그냥 1대1대1이에요. 뭐 특별한 뭐 없으면 1대1대1입니다. 네. 그게 지금은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시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4, 50년 전에 당연하게 여겼는데 4, 50년까지도 가지도 않죠 사실은. 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장남이 많이 갖고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근데 이거는 수천 년 전이니까 장남에게 주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근데 그거는 또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뭐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뭐 난리 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어쨌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 와야만 남이 받는 복, 남이 받는 사랑, 남이 받는 재산을 빼앗아 와야만 된다고 생각한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쨌든 삼촌 라반에게 있어 자기도 똑같은 꼴을 당해. 형한테 빼앗아 왔던 것처럼 형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속임당해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부인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심지어는 뭐 소를 가지고 가도 좋다, 양을 가져가도 좋다. 근데 말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큰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뭐예요? 동화 이야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항상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일부러 야곱이 가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자녀들에게, 부인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삶의 정신, 가치관이 흘러들어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성경에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편애를 한 것인지 뭐 그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을 시기하고요.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를 시기하고 있어요. 동생은 언니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 또 그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예전에 야곱이 그 이름값을 했을 때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때 그런 책이 그런 류의 그런 유형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가게에 흐르는 또 저주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이게 뭐 3대 4대까지 흘러가는데 제대로 못 끊는다는,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이론들이 적절하지 않다,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고서 이제 그런 가르침들은 가르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그 집안의 가풍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들도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들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극복해낼 가능성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 그 선교사 자녀들 보시면 뭐 이렇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선교사 자녀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복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내는 그런 선교사의 자녀들도 있어요. 뭐 중동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이고 아시아 정말 척박한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사역을 하고 힘들게 현지 사역을 했는데 뭐 자녀들이 공부를 그렇게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 뭐 유명한 대학 가고 막 장학금 받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정말 뭐 국제 변호사를 하거나 뭐 그런 뭐 의사를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 중에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몇몇은 아주 극소수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자신들의 부모님이 선교사고 목회자고 선교사고 뭐 다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교사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한국 교회를 한편으로는 미워할까? MK 사역 수련회를 한다든지 MK 수련회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 몇몇 이제 또 MK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부모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이제 애들이 다 자는 줄 알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한국교회 선교비를 언제 보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무조건 매달 1일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심각하죠. 왜냐면 선교비 안 오면 뭐 월세를 내겠어요. 뭐 아니면은 뭐 교회도 세가 나가야 되죠. 현지인들 또 교회 운영해야 도 뭐 현지인들에게 뭐 이렇게 급식 사역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선교비가 갑자기 안 와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새로 바뀐 뭐 선교부장이 깜빡했대. 이런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듣다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한국교회가 여태까지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쨌든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 선교비 때문에 자신들이 거기서 부모님 따라서 살고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부정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막 갑자기 이제 방문을 하면은 선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라 그럽니다. 공항으로. 나 어디 나왔으니까 공항 나와. 근데 미리 연락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저라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씨, 아무리 후원교회 장로님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후원교회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주든지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가 뭐야? 갑질하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실은 뭐 부모님들 정도 돼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정말 후원교회를 미워하고 후원교회를 저주하려는 마음으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듣는 자녀들은 그때그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후원교회가 갑질할 수 있구나. 후원교회가 기분 나쁘면 선교비 갖고 장난질할 수 있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한국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도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 애들이. 왜 안 좋았나? 봤더니 자기 부모님들을 괴롭힌 못된 한국교회 관계자. 이 아이들은 상처를 깊이 받는 거예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푸념일 수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왜 자녀들에게 너의 이름이 지은 유래는 무엇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의 유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되겠어요? 요새 하나님은 나한테 아들을 더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너 하나 갖고는 안 돼. 더 주셔야 돼. 너 하나 갖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더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우리 언니 보란 듯이 그거잖아요. 뭐가 좋겠어요, 그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요셉은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요셉은 굉장히 잘 자라요. 그럼에도 그러나 여하튼 우리 자신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투사되고 투영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그렇죠. 물론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찍어내지는 않을까. 공장처럼 부모가 양육한 걸로만 모든 책임을 지면 그러면 살인자는 살인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 부모의 문제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도 상당한 부분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것은 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몇 퍼센트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나는 우리 부모님은 상관없다고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어쨌든 끝까지 참고 이겨내고 삼촌의 재산의 상당수를 가지고 오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도 삼고 또 그 원하는 여인뿐 아니라 덤으로도 아내를 얻고 또 상당한 재산도 얻었으니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성공한 거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장명되는 걸 보면 글쎄요. 과연 이 가정이 그렇게까지 행복할까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어머니들 선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그 예고편처럼 오늘 이제 첫 주 한 거예요. 다음 주 걸 우리가
해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결국 부인들에게 의도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부인 둘을 얻으면서 부인들끼리 서로 갈등하라, 서로 더 가지려고 해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도 이 삼촌 이상하다. 나하고 약속한 걸 왜 어기지? 왜 날 속이지? 둘째 딸 주기로 해놓고서 첫째 딸을 주다니 뭐 이런 삼촌이 다 있어.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형을 속였을 때, 아버지를 속였을 때의 그 황당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왜요? 결국엔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둘째 딸까지 얻어내요. 그러니까 이겨버리는 거죠. 7년 더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네? 형에서는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축복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야곱 이름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끝까지 그냥 쟁취해낸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좋은 것이겠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도 괜찮겠는가? 뜻하지 아니하게 부인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죠. 갈등의 기류. 주제는 사랑이에요. 놀랍게도. 사랑. 악한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두 부인 사이에 갈등이 전개되고 아이들의 이름이 장명되고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간 인생들 또 삶의 모습들 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 혹은 우리들 후손에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곧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